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왜 전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도의 방법을 내리기 얘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죠. 진돗개 전도, 이런저런 전도의 방법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방법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 또 옛날에는 그런 말도 많았는데 요즘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예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도하러 사람들 다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못 보겠더라고요. 도시에 있어 봤어도 예전처럼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지나갔죠. 그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거리거리에마다 캐롤송이 막 넘쳐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야 이래갖고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죠? 뭣도 모르고 그때는 제가 어릴 때인데 재밌었는데 다니다 보면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전도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방법이 아닌 다른 얘기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 제목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거, 누려야 할 거, 관심 가질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이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부흥된다 해서 무조건 쫓아가고 따라하고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현장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속에서 같이 간다니까요. 하루 이틀 바짝하고 말고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그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든 집이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집에서는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고 예배를 꼭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죠? 해야 한다면
구분되지 않는 모든 삶이 그 복음 속에서 사라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냥 되겠습니까? 시키니까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보람차고 가치 있고 이유를 아니까. 그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이 다락방의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집니다. 환경은 이단이라고 찍혀있고 사회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것과 상관없었다니까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에서는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면 일대지의 제목이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교육자, 목회자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들 중심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업이 아닌 교육자, 목회자가 무슨 직업이냐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만 누리라고 아예 교육자로 목회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죠? 중직자 성도는 평신도는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집사인데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는데 조금 거짓말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죽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박해하지 않았냐? 죽이지 않았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마저 그러냐?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니까요. 그죠?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지 않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서 자는 거죠. 그죠? 돌 맞아도 될 만큼 돌 맞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만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는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망한 거냐, 실패한 거냐, 안 된 거냐,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0절 보면 빌립 집사는 남들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를 갔다니까요. 그죠? 진짜 제대로 복음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된다.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냥 한 개인이 돌 맞아 죽는 그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손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되겠네. 다 그러다가 저렇게 스데반처럼 죽겠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거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6절 보면 드디어 유럽으로 전거되죠. 원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지만 성령께서 시키셔서 전환점을 삼으셔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마게도니아의 첫성, 그죠? 빌립보, 거기에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 듣게 된다니까요.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야손,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죠? 그렇게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전거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연명 안 되는 성도들로부터 출발한 것 같은 엄청난 시련과 박해가 있었던 것 같은 그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불길 속에,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죠. 바람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 붙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이 나서 엄청난 지금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이 선진국이라니까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가는 발전돼 있는 나라라니까요. 나름 내진 설계 막 다 하고 그랬는데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그래서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250여 년간이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더 퍼져갔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움직여 가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이 복음만 가지고도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복음 운동만 해도 얼마든지 된다니까요. 그죠? 또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와 교단 있지만, 또 많은 종교도 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뭡니까? 요체는 뭡니까?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지만, 전 세계 복음화 되어야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움직여가는 이는 제자라니까요.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충성된 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그래서 눈바의 집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스길라의 집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루디아의 집,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 윤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성경을 보고 계속 집 나오니까 이 무슨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집이 이리 많아, 그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죠? 요즘도 계속해서 흩어진 지자들 말씀 주고 하시지만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죠? 제도가 다 다르다니까요. 거기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교회 운동 못합니다. 그죠?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직도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물질이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종교는 그냥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 그 정도 생각한다니까요. 기독교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에 중국 정치에서는 정협이라고 있습니다. 정협. 모든 사회 문화단체를 다 모아서 관리하는 공산당의 한 기관이죠. 그 기관장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아서 얘기했답니다. 그죠? 뭘 얘기했냐? 시진핑주의로
서양 세력 배격하고 중국만의 교회 해라고, 그죠? 그 중국만의 교회가 뭐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직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시진핑이 자해 이러면 좌로 가고 교회도 맞장구 쳐가지고 우해 이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로 움직여가고 그래야지 되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집이죠, 집, 그죠? 아무리 뺏어가고 아무리 막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집은 있잖아요. 가정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북한 아주 폐쇄적인 곳인데 그래도 보니까 탈북인들 얘기 듣고 하니까 그래도 가족은, 그죠?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감시하고 또 고발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피가 섞여 있는, 피가 전달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척 다 다르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막아도 이 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충성된 자를 그래서 그 집에서, 그게 다락방이죠, 그죠? 그렇게 만나지는 만남이 팀사역이라니까요. 제대로 된 집을 만난다. 그곳이 미션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업에 서던 전문교회,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로 얼마든지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건물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고, 그죠? 필요한 경제 있을 수 있지만 또 있어야만 또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충성된 자, 그 사람부터라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그 중심으로 움직여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두란노 소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전거되는, 지키지도 않았는데 루디아, 그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게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그 집에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브리스길라의 집은, 브리스길라가 경제적 축복받아서 제법 집이 괜찮았다고 하죠. 근데 그 집이 교회로 또 학교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요즘 우리 부자들처럼 아주 어리어리한 집 지어서 침대가 몇 개씩 있고 수영장 딸려 있고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 그죠? 후대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학교에서 뭐합니까? 공부, 지식 가르치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후대를 복음 속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충성된 자만 찾으면 그 일들이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운동의 요체는 재생산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 중요하고, 후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도 열고, 그죠? 렘넌트 데이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핵심을 렘넌트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재생산 운동입니다. 당대에 다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끊어질 겁니까? 한 세대만 했던 운동들은 여럿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미국의 무디를 통해서, 또 영국의 웨슬레를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을 통해서, 루터 독일에서,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다 사라지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흐름이 막힌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막히고 없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이어져 갔지만 후대로 이어져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에서 로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루터를 통해서는 문서로 기억되어지고 칼빈을 통해서는 신학으로 되어졌던 웨슬레, 무디, 웨일즈 운동들, 그 정도가 아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죠?
가끔 비유로 드는 그 얘기들이 있죠. 10,000마리 양이 있어도 새끼 못 낳는 양, 또 100마리 양밖에 없는데 근데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있다 하면 사실은 100마리 양이 더 중요하고 더 낫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지금 눈에 크게 보이는 10,000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새끼 못 낳으면 결국은 10,000마리가 9,000마리 될 거고 8,000마리 될 거고 점점 사라지려 갈 뿐이니까. 그런데 100마리 양일지라도 새끼 낳을 수 있는 양들이라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오히려 100마리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150마리로 는다니까요. 그죠? 그 150마리가 300마리로 늘고, 그죠? 오히려 미래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100마리 양이 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부터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또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간다면 민족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개혁 운동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안 가서도 이러지 않았어도 미리 응답 갖고 미리 확신 가지고 가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고 명령이고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한 지역을, 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한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면 어떤 자격일까요? 이 운동 속에 있는 이 운동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역자들, 사명자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세상에서는 그걸 원할지 몰라도, 그걸 갖고 있으면 대단하다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첫 번째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라니까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운동입니다. 시켜서 하는 거 한계 있다니까요. 뭐 준다니까 모이는 거 한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가대 예를 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유 목사님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성가대원들 1,000만 원 줘도 안 아깝다. 지휘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가치는 그렇게 주는 게 맞지만 그렇게 준다면 그때부터 가짜가 모이는 거죠. 그죠? 가짜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으로. 그죠? 돈 때문에 모여 있는데, 돈 많이 준다니까 모여 있는데, AD 313년, 중요한 시기죠. 드디어 박해를 받다가,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313년에. 유 목사님은 313년 국교가 됐다 표현하신, 사실은 국교된 게 아니죠. 기독교가 인정되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제는 이단이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벌 받을 일 없고, 죄가 아니다. 믿어도 된다. 그게 313년입니다. 국교는 언제 공인되었냐? AD 325년. 그죠?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됐다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그게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이 아닌데, 그때부터 기독교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왜냐면, 국교가 되면서 325년, 황제가 믿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믿고, 그죠?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황제가 교회를 간다 하니, 눈도장 짓기 위해서 따라가고, 그죠? 신앙은 없는데, 믿지는 않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은 쓰고 있는데 용사님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복음이 증거된 적은 없다. 그죠? 마리아가 더 우선하고 12명의 사도가 오히려 사도가 아니라 성인으로 우러러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중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라니까요.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그 복음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권세까지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머리와는 다르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 누구냐? 아무리 변호사가 뛰어나고 말 잘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천재라고 하고 수재라고 하고 영재 소리 들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영재입니까 진짜? 천재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인슈타인 뭐 대단하다 얘기하죠. 뭐 지능에 뇌의 능력에 뭐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썼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진짜 예수 생명, 그 예수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죠. 기도 속에서 나아가죠. 그죠? 성경 속의 인물들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 언약궤 곁에서 잤다. 그게 잤다는 얘기입니까? 잠을 쿨쿨 많이 잤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새 잠든지도 모르고 잔다니까요. 그죠? 사무엘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걸 원했다니까요. 다윗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죠? 회개할 때는 침상을 뭐 물에 둥둥 띄워서 띄울 만큼 완전히 그만큼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시편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뭐 시의 감각도 있었겠지만 예수적 감각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똑똑해서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영역과 지력을 마음의 단단함, 손의 견고함 다 갖춘, 그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기도를 알았기에, 기도 속에 있었기에 왕들이 하지 못한, 장군들이 하지 못한,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거라니까요. 유목사님 표현이 정확하죠.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죠? 이길 수 없는데 이겼던 싸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 100번 붙었어도 100번 다윗이 이겼을 거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어린 아이인데 거인을 상대하는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확신으로? 기도 속에서 이미 그 답을 다 갖고 있는 다윗이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진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어떤 힘입니까? 그죠? 어떻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부하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울왕 이때가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것을 그렇게 쫓겨다니는데도 그러면 한번 그런 마음 먹을 만도 한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누를 범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평정심이 갖춰집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 속에 있었으니까. 그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이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한나가 진짜 기도 속에서 깨달았다니까요. 자기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실인이 필요한 것을, 그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 공통점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그죠? 기도했고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때문에 죽을 뻔도 했지만, 아이고 저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오늘은 안 할게요. 안 그랬다니까요. 오늘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저 우상인 줄 알지만 머리 꼬박 한번 숙일게요. 하나님 눈 감아 주이소. 안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이. 그죠? 새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시대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잘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특별하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입니다. 구별된 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누리는,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죠? 초신자들, 새신자들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알아서 크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시면 자신도 살지만 자신뿐만 아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워갈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언약이 그 가운데 심겨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력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관에 쓰임받았던 큰 축인데 좀 다르죠. 그죠? 세상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탕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좀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그죠?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배경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가운데 쓰임받았고, 바울은 베드로와는 다르기에 좀 더 범위가 넓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뭐 잘못한 거 아니지만, 부족한 거 없지만, 우리가 준비된 만큼, 갖춰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맞게 쓰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실력도, 그러한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우리 랩런트들, 어린 아이들 가운데는 언어 한 가지씩 해라. 그래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대학 혹시 다닌다 하면 남들은 4년 다닌다. 너는 그 4년 다닐 걸 2년 만에 끝내라. 나머지 2년 동안 다른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엘리트 되라. 그 얘기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갖춰야 할 실력이, 준비가 필요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만, 후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때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속에서 찾아가면서 누려가면서 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방법이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전도운동해야 함을 놓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자여야 하고 충성된 자여야 하고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누리도록. 우리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것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아유 나는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속에서 찾고 발견하고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그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언약 속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이루시고 마음껏 성취할 수 있도록 그 흐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